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 자, 같이 읽으실까요?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는 주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은빛교회 18번째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고보 사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가 봤을 때에 이때의 사람들이나 지금의 사람들이나 사람에게 두 가지의 육적인 욕심, 그 4장 1절에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렇게 시작되는 게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시작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자기만의 욕망이 있고 자기의 목표가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때로는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생각과 충돌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다 라고 말한 것 같아요. 야고보 사정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가, 무엇을 또 누구에게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성이 보이기도 하고 따로는 그 사람의 신분 그리고 그 사람의 습관 그런 것들이 보여진 것 같아요. 무엇을 가까이 하려고 그렇게 머리를 굴렸는가, 또 누구를 가까이 하려고 그렇게 지혜를 모으고 애썼는가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지난 한 주는 휴가에서 사람들이 더운데 만나서 냉면 한 그릇 먹자 그래도 휴가니까 혼자 있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했는데 이제 그게 미뤄져서 아마 이번 주는 내일부터 내일 학교를 출근해야 되고 어째서 한 주가 이제 바쁠 텐데 요즘 변이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화요일 날은 저희 교회에 누가 찾아온다길래 찾아와도 두 사람이서 찾아오지 말라 해서 두 사람이 인사를 하러 온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는데 마음속에 무엇을 가까이, 내가 누구를 찾아가요. 왜 찾아갑니까? 누구를 가까이 하려고 찾아가는가? 이런 거 생각해 봐야죠. 무엇 때문에 찾아다니고 무엇 때문에 만나고. 오늘 성경은 근데 누구쯤 말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굉장한 야고보 사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똑같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여러분, 세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은 너 자신을 위하여 지금 이런 걸 투자해야 돼. 지금 이럴 때 너는 이런 것들을 네가 알아야 돼. 너가 지금 셈이 빨라서 이거를 차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해. 그런 것들도 있지만 성경에는요, 가만히 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걸음이 빠르다고 해서 제대로 잘 사지 않아요. 성경은요, 거룩한 낭비가 있어요. 앉아서 기도하는 거 아깝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룩한 낭비가 있어요. 말씀을 보는데 3시간 4시간 봤던 말씀을 또 보고 또 보라미치며 읽다가 졸더라도 2시간 3시간을 시간을 보내는 거룩한 낭비가 있어요. 거룩한 낭비란 단어 아세요? 거룩한 낭비? 거룩한 낭비가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 피곤한데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아침을 시작하면 6시 반까지면 2시간 이상 30분을 거룩한 낭비로 보낼 때가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낭비죠. 더 잠을 자야지 왜 그 시간에 일어나서 뭘 하는 거야? 교회를 가는데 1시간 이상 공중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며 1시간 반을 타고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데 오고 가는 데만 3시간 걸릴 경우가 있어요. 거룩한 낭비처럼 보이죠? 근데요,
거룩한 낭비가 하나님의 눈에는 거룩한 가치로 보여주는 바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기신 막달라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낭비죠. 그 사람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300데나리온에 나가는 그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당신의 머리털로 당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을 수가 있습니까? 거룩한 낭비죠. 남들이 볼 때는 이해 안 되는 낭비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기억되리라, remember, 기억되겠다 하시면서 말씀하셨죠. 그의 발을 씻겼을 때 그 집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했어요. 오늘날 이런 설교가 와닿을까요? 근데 주님이 이런 것들을 가는 곳마다 증거하라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목전의 이익을 갖고 비교했을 때 내가 투자하는 시간, 내가 투자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자기의 삶을 채우는 거예요. 성경은 거룩한 낭비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거룩한 낭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한다면 어떤 쪽으로 걸어가야 할까요? 거룩한 낭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을 보면서 당시에 돈계를 맡았던 사람이 요한복음 12장에 그대로 나오죠. 여러분, 제가 방금 읽었던 게 요한복음 12장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성경 펼쳐보시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4절 읽어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 이러라. 여러분, 이 얼마나 상반된 이야기입니까? 지금 누가 봐도 돈계를 맡았으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 300데나리온 나오는 이 엄청 한 근을 가지고 나드 한 근이니까 굉장히 귀한 이 향기, 온 집에 향기를 내려면 얼마나 귀한 향유 옥합이었겠어요. 이걸 왜 깨가지고 예수님께 드려? 얼마나 이건 낭비야, 이렇게 생각했던 유다나 오늘날 이렇게 금보다 더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왜 그 귀한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새벽부터 수요일날 금요일날 하루 종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드려? 얼마나 큰 차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향유를, 말은 그럴듯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래잖아요. 진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는 자기 것을 정말 내 몸처럼 자기 몸에 하는 것만큼 해야만 그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한다 그러면 정말 교회를 위한 마음과 내가 나 자신과 내 가정을 생각하는 것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는 도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도둑놈이에요.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낭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좋은 향기를 맡게 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요 축복이었어요. 누군가가 봤을 때는 중보기도가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중보기도로 하나님은 그 가정, 들려지는 가정에 거룩한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가 살리는 자, 내가 향기를 품게 만드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은 이 책을 많이 안 읽지만 예전에는 참 좋아했던 책이 있어요. 골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참 1999년도에 2000년을 앞에 두고 사실은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 책이 바로 골드 맥도날드 책이었어요. 매사추세츠의 그레이스 체플의 담임 목사였던 골드 맥도날드. 누가 봐도 이 사람만큼 정말 이 내면 세계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책을 쓰고 상담을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 사람이 사람은 두 종류 딱 나눴어요. 두 종류밖에 없다. 아예 그냥 충동에 이끌리는 사람하고 소명에 이끌리는 사람 두 종류를 딱 나눴어요. 그냥 여러 종류가 있죠. 타입도 A형, B형, O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충동에 이끌려 사는 사람, 그거를 쫓겨다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항상 쫓겨다녀. 먼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우리가 물어보고 그 사람에게 물어봐서 말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그 사람은 쫓겨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쫓겨다니는 사람을 충동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 충동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은 선택도 충동에 이끌려서요. 나중에 들어보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충동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 쫓겨다니는 사람이 있고 삶의 소명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을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두 종류를 나눴죠. 한번 여러분 제가 한번 이 책을 제가 휴가 중에 읽으면서 쫓겨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원하는 성취, 그게 아주 단순한 성취만을 위해서 성취하며 만족을 얻는 사람. 그래서 결과적인 측면에서 나는 성취했어요. 그걸로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과정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어떤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쫓겨다니는 사람은요, 성취의 표상으로 나중에는 가로치고 직함, 사무실의 크기나 위치, 직위, 특권 이런 것들에 집착하게 되어 있다. 이게 충동적인 거예요. 충동적인 거. 세 번째, 그래서 쫓겨다니는 사람, 충동적인 사람은 팽창력에 사로잡혀 있다. 남들이 못한 거 난 했어. 은근히 비교하는 거예요. 당신네들은 못했지만 나는 했어요. 이런 팽창력에 자기가 사로잡혀 있어요. 네 번째, 쫓겨다니는 사람, 충동에 이끌리는 사람은 인격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서로가 서로의 인격적으로 고상하고 고귀하고 인격적이고 이런 건 별로 없고 그냥 바닥을 치는 거야. 그냥 생존을 위해서 둘이서 어떻게 해서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돼. 이게 바로 쫓겨다니는 충동적인 삶에 사니까 분명히 나중에 질릴 거예요. 김사영 형제 이번 한 주 동안 직장생활이 힘들었죠? 어? 잘 지냈어요? 딱 보니까 아까 나는 찬양 안 해주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한 교회에 찬양에 미치는 한두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기쁨의 제사를 받으시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한두 사람의 전체가 다 그러면 더 좋으시겠죠. 근데 거기 아까 당신의 사람 봤는데 목사는 안 하더라고. 그냥 전사 언제쯤 할까 부르려고 나오려고 되게 있었는데 고목사님까지 하고 그다음에 끝이야. 나는 언제쯤 불러줄까 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안 부르더라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들을 다 살려요. 믿으세요.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이 여인 하나였어요. 한 교회에서 중보기도에 미친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하나님 살리세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통하여 의인이 있느냐, 의인이 있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에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했다는 게 얼마나 큰 진짜 위기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충동적인 삶 쫓겨다니지 마세요. 쫓겨다니는 사람은요, 결국은 이 골드 맥도날드가 말할 때 반대나 불신에 부딪히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읽어볼게요. 쫓겨다니는 사람은 반대나 불신에 부딪히게 되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격렬한 분노가 품고 있다. 격렬한 분노를 품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분노가 보여요? 그런데 쫓겨다니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터트리면 분노가 나오는데 불행하게도 쫓겨다니는 사람 주위에 있는 많은 선한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들의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내가 쫓겨다니는 인생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내 얘기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쫓겨다니는 거 아니야? 내가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던 거 아니야? 내가 성취적인 것에 너무 몰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무 충동적이었던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나하고 다른데 쫓겨다니는 사람은 남들이 볼 때는 안 바쁜 것 같은데 비정상적으로 바쁘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이 사람에게 여유가 없는 거야. 항상 바쁜 거야. 그래서 고드 맥도날드가 말하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로 이렇게 쫓겨다니는 사람들에서
사실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고든 맥도날드가 볼 때 부름받은 사람들, 아까 소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내부에서 용솟는 힘을 가지고 있다. 내면.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면 내면적인 것에서 그 사람이 주는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받은 타격과 상처로부터 굴하지 않는 인내의 힘이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생각하며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저예요, 얼마나 흐뭇해, 하나님 제 얘기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래도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복음 3장이에요. 요한복음 3장 보실래요? 요한복음 3장 27절. 아까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요한복음 3장 27절.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는지 보십시다. 한번 3장,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읽어요. 요한이,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않냐면 아무도 들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면적으로 힘이 있는 거예요. 28절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 대목도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보고 마지막 메시아라고 그랬지만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닙니다. 시작.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고요.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합니다.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바로 비전에서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중보기도는 결국은 나로 말미암아 교회와 타인과 사람들이 사는 거거든요. 나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사람은 결국은 멸망해요. 오래 못 가요. 아무도 안 남을 거예요. 그런데 타인을 위하여 존재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쁨을 주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나눠줄 때 오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중에 생일이라고 어느 분이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게 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드릴 같은 걸 보내왔어요. 근데 분명히 안막이래. 이 드릴을 어떻게 쓰는 거야? 그 드릴 안막이야.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야? 그리고 내용 설명서도 한 장인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디를 전원을 넣는지도 잘 모르겠어.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해서 내가 놓고 그냥 찌찌게 치는 건 줄 알았어. 머리에 대고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전원이 있어요. 전원이. 자, 어떻게 그런 걸 만들었을까? 남 목사님 내가 오늘 베스트로 그거 한번 빌려줄 테니까 5분만 머리통에다 대고 하세요. 근데 이거 발바닥 대고 또 누르는 게 발바닥에 대고 했더니 그 다음날 굉장히 시원해. 내가 이거를 우리 교인들한테 공유해야겠다. 쓰고 싶은 사람들은 거기 옆에다가 비닐을 좀 써가지고 냄새 안 튀게 해가지고 쓰면 좋겠다. 왜냐면 난 받았으니까. 나는 거저 받았잖아요. 선물로. 그래서 교수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선물이 드립니다. 제가 거기 썼어요. 우리 몇 분에게 나에게 절대로 먹는 걸 보내지 마십시오. 먹는 것은 다 나눠줘야 된다 했더니 이제는 먹는 게 아니라 마사지가 왔어. 마사지가 같이 쓰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보내준 걸 쓰면 뒀다 뭐하겠어요? 쓰면 좋잖아요. 같이 쓰시면 좋아요. 제가 여러분의 단편적인데 주심을 너무 고맙더라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분이 잘 쓰시고 그걸로 마사지 받으시고 더 단어가 더 귀해. 건강한 모습으로 설교하셔서 많은 은혜 끼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참 그런 단어가 그런 거죠. 부름받은 사람들. 오늘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고 그분은 흥하여야겠다 라고 말하죠. 부름받은 사람들, 소명 있는 사람들 하나만 더 말한다면 고든 맥도날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름받은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다? 평안과 기쁨이 있다. 평안과 기쁨. 이 단어가 너무너무 귀한 단어예요. 그리고 청지기 의식이 있고 자기 정체성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평안과 기쁨으로 맡겨진 일에 탓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좀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쉽게 포기하고 멈출 때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일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1대1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격려가 왜 필요하냐면 사람은 지치잖아요. 그래서 협력하여 손을 이루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 청지기 의식, 정체성 인식, 자기 역할에 대한 폭넓은 이해, 그리고 또한 그 역할에 대한 확고한 위탁. 자기가 하다가도 우리 김용석 성도님 함께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위탁. 그래서 그분이 바빠서 못합니다 목사님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같이 일하면서 우리 같이 뭐 일을 해볼까요? 얼마나 좋아요. 할 수 있는 거죠. 한림국제대학교 2학기 때문에 학생들 모집이 참 힘들잖아요. 요즘 누가 박사과정을 하겠어요. 그러다가 한 분이 이제 저 밑에 지방의 분이 상담을 해서 해보세요 그랬더니 왜 한림국제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싶으신데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교수님은 학부를 어디 나오셨어요? 제가 어디 나왔다니까 저는 교수님 일이 이렇게 해가지고 학부를 못 나오고 어떻게 방송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세요? 그럴 수 있죠. 그랬더니 그분이 가로치고 저는 지긋지긋한 열등감이 있어서 박사과정을 하고 싶습니다. 지긋지긋한 열등감.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박사과정을 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에 더 깊은 학문적인 연구를 통한 무엇인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긋지긋한 열등감. 지긋지긋한 열등감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만나고 성도들 앞에 목회자로서의 학력과 이런 거를 공개할 때 너무 힘드니까 지긋지긋한 열등감. 그래서 제가 이걸 참다 못해서 두 번째 그분에게 입학원서 얘기할 때 죄송하지만 공부하려는 목적이 아직도 지긋지긋한 열등감이세요? 했더니 말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좀 그랬는지 그것만은 아니겠죠. 그래서 두 번째 그것만은 아닌 것이 입학의 이유가 되셨으면 좋겠다. 정말 이유가 되는 것이 지긋지긋한 열등감 때문에 무엇을 하면 나중에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아까 부름과 소명이 아니라 순간적인 자기의 표출되는 감정적인 것에 가기 때문에 오래 못 가요. 사무엘상 17장 18장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4가지를 그냥 한번 적어봤어요. 순서 어긋나더라도. 저는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17장인데 한 장도 안 되어서 다윗이 이제 사람들에게 인기가 됐을 때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문제가 없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으로 일했는데 다윗을 고용해서 어린 목동이지만 우리 중에서 누가 골리앗과 싸울까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자, 다윗에게 문제가 있나요? 아니에요. 다윗의 주변에 다윗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열등감. 어찌 보면은 다윗이 지금 다윗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울 왕 이야기하는 거라 볼 수 있죠. 열등감으로 받은 상처의 피해. 다윗이 없었다면 사람들 입에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 텐데 이 이야기를 사무엘상 18장 7절에 사울이 들어버려요. 열등감, 갑자기 여태까지 듣지 못한 이야기를 들어버린 사울왕이 열등감으로 받은 상처의 피해. 저는 이게요, 여러분 용산으로 들으세요. 부모님들 중에서도 자기가 열등감이 심하면 자녀들에게 너무 과하게 공부를 학습적인 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열등감이 심해서 그래요. 근데 죄송하지만 공부라는 게 인지 능력이라는 게 타고난 것도 있어야 되고 환경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조건 강요한다고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사울왕은 열등감으로 받은 상처의 피해가 너무 컸어요. 두 번째,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열등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사무엘상 18장 11절에
열등감으로 갖게 된 분노의 복수가 시작돼요. 그래서 열등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위험한 거예요. 아무리 착해 보여도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에게는 뭐가 나오느냐? 복수가 나와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투명하게 개방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끌어내야 돼요. 그게 물질적이든 학벌적이든 아니면 뭐 지역적이든 뭐든 간에 육신적이든 끌어내서 우리가 같은 일을 할 때 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 형제들이 모르는 게 없는 것처럼 교회가 끌어낼 수 있으면 끌어내는 게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의 열등감이 아니라 열등감의 분노의 복수가 아니라 세 번째 열등감으로 입은 은혜의 치유로 갈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돼요. 여기까지 끝나면 될까요? 저는 그 다음을 뭐라고 적어야 될까 하다가 네 번째 하나 더 적었는데 열등감으로 성공한 부러움의 감동까지 가야 돼요. 가로치고 주님이 만져주시는 평강. 제가 이게 순서가 지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순서가 없어요. 근데 열등감으로 받은 상처의 피해만 생각하는 사람은 열등감으로 끝나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열등감으로 누군가가 그걸 건드리면 뭐가 생긴다고요? 분노의 복수가 결국은 다윗을 생겨놓고 창을 던져요. 창을. 이 사울이 지금 사울왕이 안산이 아니었기 다행이에요. 안산이었으면 양궁으로 다윗이 한 방에 죽었어요. 눈이면 눈, 귀면 귀 다 맞췄어요. 안산이 아니니까 다행이에요 지금. 근데 열등감으로 입은 은혜의 치유가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아니 예수를 왜 믿어요? 찬양은 왜 드려요? 그래요. 열등감은 열등감에 불과한 거야. 열등감은 비교의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이상해요.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래. 아니 여기 안 있으면 어디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 한 목사가 오산에 있을 사람이래. 그 얘기를 제가 팍 뭐라 그랬어요. 천만에요. 오산에 있는 사람들이 강남 서초구에 사람보다 훨씬 나요. 설교 나갈지 모르겠지만 사실이에요. 훨씬 행복하다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건 행복의 가치를 말하는 거야. 학벌의 가치가 아니에요. 많이 있다고 행복하진 않아요. 많이 있다고 행복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평강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웃음의 가치와 여유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청계산 올라가는 사람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우리는 양산 여기 오를 때 사람들이 청바지에 대충 뭐 이렇게 운동화 신고 올라가는데 청계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다 여기 보니까 노을스페이스에 진짜 막 그거만 봐도 몇백만 원짜리 옷과 그거 갖추지 않으면 근데 올라가다가 제가 볼 때 우리는 한 시간 올라 그 사람들 20분 올라가서 내려가서 옆쪽에 있는 설렁탕집 들어가서 다 먹고 있더라고요. 그건 산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산에 가려면 편안하게 기분 좋게 자기가 오르고 싶은 모습으로 가면서 막 흉호흡을 하면서 가면 되잖아. 산에 가는 목적이 뭔지 모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열등감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지만 상처의 피해가 누군가로부터 있습니까? 그것을 빨리 주님의 은혜의 치유로 변화되어지고 열등감으로 분노의 복수 같은 마음이 혹시 떠오릅니까? 아니죠. 주님 만져주시면 평강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에 어떤 사람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그게 코로나 은비교회 18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럴 때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그럴 때 건강함이 있는 것이지. 무엇인가 비교하면서 앞동에 있는 아파트는 우리보다 더 비싼데 뭐 이런 거 비교하면서 하면 앞집에 타고 다니는 쟤는 뭔데 저는 잘 몰고 다니는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정말 느껴보니까 교회에 작은 차가 있어요. 모닝. 저 차를 몰고 갈 때
다가오는 카니발, 특별히 카니발 애들이 좀 그런 게 많던데, 카니발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작은 차를 보면 함부로 밀고 들어오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차가 작으니까 함부로 대하는구나. 거기에 나래전선에 작은 사람이 있으면 보이지도 않겠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큰 차를 보는 사람들은 창문을 열고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나 여기 있어. 잘생기고 멋진 애 여기 있으니까 함부로 그러면 안 돼 라는 것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착격이 있어요. 작은 차를 타면 다 나보다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볼보차를 몰고 다니도 얼마나 존중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있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한 분 있는데 상대방을 보고 얼마나 존중해 주는지 몰라요? 그래요. 거기에 인격이 있는 거야. 인격은 별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우습게 여겨질 수 있는 사람에게 먼저 가라고 그러고 대우해 주고, 그럴 때 작은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 기분 좋게 인사도 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그게 차에 대한 얘기지만 교회가 똑같아요. 교회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의 기쁨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쥐고 있는 걸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죠. 코로나 18번째를 맞이해서 주중에 우리 아이들이 아빠 생일이라고 자기들이 십시일반 돈을 이렇게 모아서 10,000원짜리를 몇 장 갖고 왔어. 그래서 편지하고 딱 보니까 야, 얘네들 이걸 어떻게 모았을까. 마음속에 이거를 고맙다. 근데 이 돈을 돌려줘야겠다. 지금 너희들이 영어에도 지금 아르바이트가 이제 금요일날 끝났는데, 얘네들이 게다가 뭐 영은이하고 영광이는 나가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얘네들이 몇만 원씩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 채우려고 돈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불러가지고 그랬어요. 너희들 이거 가지고 너희들이 뜻깊은 데 썼으면 좋겠다. 아빠는 받은 걸로 할게. 너희들이 이거는 너희들 쓰면 좋겠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돈이 다 내 돈이야. 저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물론 외부에서 뭐 할머니가 줄 수도 있고 고모가 줄 수 있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쟤네들이나 번 건 거의 없잖아요. 저게 다 내 돈이야 사실은. 그런데 쟤네들이 저걸 가지고 아빠에게 생일이라 선물을 준 거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거죠.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근데 내가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내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손을 떤다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실 수 있겠어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야 너희들 고맙다. 필요하면 아빠한테 얘기해라. 아빠가 너희들한테 이것보다 2-3배는 더 줄 수 있다.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은 다 지고 계셔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제가 아까 오전 11시 설교 때 그런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한 것은 사랑의 부피예요. 사랑의 부피예요. 그걸 표현하신 거라고요.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덜 주셨다고, 하나님이 금방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다림의 원칙과 인내의 원칙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부피를 느끼게 하시려고 때로는 그러실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목회하면서 알아요. 안다고요. 이제 말씀 마칠게요. 부름받은 사람, 소명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오히려 슬퍼하라. 애통하며 울지어다. 말씀하신 것은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 너희를 낮추라. 그러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열등감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향하여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높이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높이시리라. 하나님 더 낮으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높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남목사님이 휴가입니다. 한 주. 그래서 수요일날 교회를 못 올 겁니다.
뭐 하여튼 이유가 있어서 하여튼 그래서 제가 휴가기 때문에 오지 말라 했어요. 휴가 때는 사모님하고 여행을 좀 가라. 그랬더니 하여튼 뭐 일이 있다는데 휴가예요. 남목사님과 한 주 휴가 잘 보내고 그 다음 주에는 나의 전사님도 한 주 휴가 잘 보내는데 뭐 일 때문에 다 못하지만 휴가는 휴가답게 또 성도님들도 그러나 주일날 예배는 잘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국에서 갖고 오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시면 주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세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교제하세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